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 300용사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됩니다. 300명 곱하기 450배입니다. 대단한 거죠.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긴 이 전쟁은 아마 세계 역사에서 최고의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300명으로 이 대단한 전쟁을 했습니까? 기드온의 대답은 아주 짧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이겼습니다. 아멘.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곳에 해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기드온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입니다. 여룻발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7년째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독립전쟁을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 기드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우리 함께 기드온과 힘을 합쳐서 싸워보자. 우리 독립하자. 미디안으로부터 벗어나자. 이런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인기 가수들이 보통 올림픽 공원 그 체조 경기장 거기서 콘서트를 많이 하는데요. 거기 꽉 차면 16,000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기드온 3만 2천 명. 엄청 많은 숫자가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고 으쌰으쌰 하면서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데 적은 지금 13만 5천 명이에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기드온은 이 음성에 집중합니다. 지금 사실 기드온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3만 2천 명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며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지금 기드온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만 모든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것 관심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만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소홀하게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더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러한 공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나름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명, 사무엘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기다리고 준비된 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기도는 지금 다른 것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들을 생각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데 조금은 충격적인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더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실제로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적은 겁니다. 산수로 계산해 보면 이게 절대로 많은 숫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많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듣지 않았던 사람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머리를 굴립니다. 다 진멸할 필요가 없는데 분명히 좋은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듣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끼어들지 않습니다. 기도원의 이러한 모습은 따라해 봅시다. 경청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있어요. 경청을 한다는 것은 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내가 끼어들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것은 경청이 아니죠. 오늘 기도원의 모습은 철저하게 경청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습니다. 기도원이 잘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300용사로 13만 5천 명과 싸울 때에 그는 철저하게 경청의 자세로 처음부터 끝까지 임했습니다. 기도원이 이런 부분을 정말 잘하거든요. 사사기 6장 25절에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경청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상당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바로 죽습니다. 절대로 주민들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기도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운 말씀이 선포된다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 저 못하는데요, 저 죽기 싫은데요 라고 할 법도 한데 기도원은 그냥 경청합니다. 잘 듣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순종할 생각만 합니다. 온통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명령대로 순종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을 잘했는데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순종하기 위해서 경청을 잘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경청을 잘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원은 처음부터 이것이 잘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그냥 깨뜨리면 무조건 죽기 때문에 밤에 몰래 다 그것을 부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도원은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면요. 노란색 글씨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기도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경청을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3만 2천 명으로 전쟁했다가는 전쟁에 이기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거슬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거슬러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그것이 걱정스러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사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사해질까 봐. 간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간사함과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잘 듣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사해졌던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가 죽을 병에 들렸다가 살아났을 때에 놀랍게도 그때 간사해집니다.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사신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기고를 보여줍니다.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요. 그랬더니 이 사신들이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좀 대단하지 생각합니다. 또 보물을 보여줍니다. 저에게 이렇게 보물이 많습니다. 또 칭찬합니다. 와 정말 왕이시여 대단하십니다. 내가 좀 대단하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간사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것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칭찬하실 때에 물론 같이 호응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생각 깊은 곳에서는 이게 바로 올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 놓치는 순간 간사해지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갈 때에 이 부분을 정말 잘했다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의 간사함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모습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였어요. 우리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늘 조심스럽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주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도록 우리 힘써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기드온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32,000명이 모였잖아요.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이거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이 돌려보내면 전쟁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순종의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잘 들을수록 경청을 잘하면 잘할수록 순종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잘한 것 정말 그는 잘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입니까?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광경을 보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32,000명에서 지금 3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2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빠이빠이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다면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여러분 이 부분은 좀 너무 심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10,000명이에요. 10,000명. 하나님이 아직도 많으니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지금 최초로 지도자가 되었고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쟁을 하는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할 법도 한데 아니에요. 기드온은 경청을 합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이십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청을 잘한다는 것은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몇 명으로? 300명으로. 갑자기 훅 떨어졌어요. 10,000명에서 그래도 한 몇천 명, 7,000명, 5,000명 요 정도만 해주셔도 좋겠는데 너무 깎아버리셨어요. 300명까지 떨어뜨리십니다.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잘 듣습니다. 또 순종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 7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또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사람입니다. 사람. 지금 32,000명에서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다고 할 때에는 이거 진짜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근데 정말 견디기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기드온이 그 밤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하고 난리가 났어요.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정말 내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 우울하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음성을 들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밤이 언제냐면요, 기드온이 너무 힘들어하던 그 밤에, 두려워 떨던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기드온에게 솔루션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미디안 진영으로 잠깐만 다녀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0절에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명령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미디안의 진영으로 13만 5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 그 진영으로 다녀오라고 하십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기드온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또 순종합니다. 잘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하와 함께 둘이서 그 미디안 적진으로 몰래 침투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음 같은지라. 너무 많은 겁니다. 300명인데 우리는 여기는 곱하기 450배예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충격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부라가 함께 적진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미디안 병사 2명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우리 미디안 진영에 갑자기 보리자루 하나가 날라오더니 장막 하나를 다 무너뜨렸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했더니 옆에 있는 병사 친구 같아요. 해몽을 해줍니다. 이거는 기드온의 칼에 대한 꿈이야. 그러면서 기드온이 이제 우리 치러 올 건데 우린 죽었어. 우린 망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마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심리전 13만 5천 명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보는 순간 기드온이 담대해집니다.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경청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경청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에 다녀와서 자신감이 최고조를 찍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300명을 모아놓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기드온을 위해서 재연배우 2명을 세우셨고 13만 5천 명의 마음을 다 만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경청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제 300명의 용사를 완벽하게 준비를 시키고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는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잘 경청할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작년에 10월에 여기서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0월 22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잠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깊이 이야기를 못해서 그때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제 아들이 태어나고 한 며칠 있다가 아토피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그때는 제가 못 보여드렸어요. 이 사진을. 태어난 지 한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2년 동안 얼굴이 이랬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이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안쓰러워요. 그냥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또 이 아이를 안고 교회를 가고 또 마트를 가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아기가 오면 반응이 아유 예쁘다, 아유 귀엽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내는데 정말 이 아이가 계속 긁어요. 밤새도록 긁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붙잡고 울면서 아들 못 긁게 하려고 그렇게 2년 동안 버텼어요. 저는 이제 출근하면 그만이지만 제 아내는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런데 정말 심할 때는요, 이 막 진물이 막 폭포처럼 폭포가 아니고 분수처럼 막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 힘든 상황에서 제가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제 아들 고쳐주세요. 제 아들 제발 이 피부병 고쳐주세요. 아토피를 고쳐주세요. 정말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들려주셨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로자로 사용하기 원한다. 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경청을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위로자는 됐고요. 고쳐주세요, 제발. 저 그거 필요 없어요. 고쳐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가 돼요. 그때 잘 들었으면 이게 잘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목사임에도 이게 아들이 아프니까 믿음으로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딱 만 2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완전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그때가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저를 이제 신방 사역을 통해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는 가정마다 아토피 있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자녀가 아픈 가정들, 젊은 부부들 제가 신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픈 가정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억에 남는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아들이 셋인데 연년생 둘이 있어요. 근데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 자꾸 입원을 하는 거예요. 아파서 뇌 쪽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신방을 가면 그 어머니가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붙들고 누구 얘기할까요? 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요, 2년 동안 죽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정말요? 쳐다보세요. 눈빛이 살아납니다. 제가 말씀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리면 죽어가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때 이후로 16년 동안 신방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음에도 저는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경청을 못했던 것이 정말 부끄러움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하나님은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기 원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소망을 보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처럼 나의 생각을 섞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경청합니다.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기드온처럼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길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